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후부터 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대고 가실 거예요. 시작. 2절부터 시작. 그가 성원이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성원이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성원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성원이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성원이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성원이의 원수의 목전에서 성원이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성원이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원이의 잔이 넘치나이다. 성원이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성원이를 따르리니 성원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거든요. 죄야 아무튼 뭐든지 다 일러 바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날 괴롭히는데 막 다 일러 바칠 수 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많이 일러 바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동행할 수 있는, 성령님이 동행하는 그 인도하시고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마귀를 죽게 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자녀들이요, 마귀를 죽게 한다니까. 여러분, 마귀가 있는 줄 믿습니까? 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놈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주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 천국 가는 복.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또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 험한 세상이에요. 눈 뜨고 뭐 귀를 물고 뭐 베가고 코를 베가고, 지금은 부모가 좀 잘못하면 자식한테 구타를 받고요. 부모 여러분, 부디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죽여버려야 돼요. 미리 잡아가지고 육을 딱 잡아야 돼요. 육을. 그러니까 아무리 싫은 벽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성, 죄성, 이걸 주의 권세로 잡아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뭐 신천지만이 아니라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세계가 너무너무 신속해요. 마치 안방에서 TV로 한 지구촌화 됐어요. 전에는 우리나라 일, 저기는 남의 일. 지금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전쟁하구나, 안 됐네 했는데 벌써 기름값이 올라가네요.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바로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계가 한 지구촌화 돼가지고 이런 시대에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구타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유괴범도 왜 이렇게 많은지, 나쁜 놈도 왜 이렇게 많은지, 달콤한 것이 왜 많은지, 달콤한 그런 가운데 빠져들어가지고 집이고 재산이고 다 날려버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없고 복된 삶을 살 수 없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깨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또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을 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누구예요? 누구의 목자? 하나님은 성훈이의 목자. 시작. 하나님은 성훈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성훈이의 목자시. 아니요, 성훈이의, 이렇게 시작. 하나님은 성훈이의 목자시니. 아멘. 안 속네요. 성훈이의 목자. 저는 정말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목자는 양을 인도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는 눈이 열어져 있잖아요. 갈 길을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완벽하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릴지, 복이 될지, 승리할지 다 알고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멀었어요. 몰라요. 우리는 정말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목자가 아니다. 우리는 양이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절에 뭐라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요. 예, 성훈아 성훈아 이렇게 쭉. 요한복음 10장.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내가 왜 하나님께 물어봐? 뭘 말씀을 뭐 자꾸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감정이 지금 이런 건데. 이게 목자의 음성으로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사람의 감정은요 수십 번 바뀌어요. 하루에도. 목자의 음성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자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정말 인도해주고 싶은데 네가 길을 막고 있다. 네가 안 따라오고 있다. 공이 아무리 잘 던져도요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왜 우리 집은 TV가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왜 없는 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방송사 전화해가지고 막 당신들 말이야 그럼 되겠냐고 따져보니까 알고 보니까 방송은 이미 다 전파로 좀 타고 들어와 있어요. 안방에 본인이 리모컨을 켜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목자는 양을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성훈이는 성훈이에게, 우리 장로님 장로님에게 여러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까? 왜 그렇게 인도하고 불러요? 우리로 하여금 4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 따라오대. 따라오라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왜 인도한다고요? 따라오라고. 왜 인도한다고요? 그냥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중요한 것은 순종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지난번에 아멘 얘기했죠?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노멘하면 의미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아멘 하지 않느냐? 따라갈 만한 것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 뭐 이런 모양으로 순종하라고 그러나. 이건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 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기가 아파 있어요. 부모가 따라오라고 하는데 못 따라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놀리고 아프잖아요. 못 따라갑니다. 분별을 못해요. 부모가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손으로 저리 가라고 한 줄 알고 집 나가버려요.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예. 어서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자식이 잠깐 마음이 죄 하나 지어가지고 밖에 나가 있는데 부모가 막 이렇게 하니까 떠나라고 한 줄 집 떠나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라고 해야 돼요. 한국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가라고 한 줄 알아요. 이처럼 양들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복을 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약속했는데 꼬이고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오해하지 말고 분별을 잘해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최고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고요 가난입니다. 가난. 가장 좋은 것 푸른 풀밭. 그러니까 영원한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뭐예요? 이 땅에서 은혜의 자리로 자꾸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죄악된 길로 사단의 이끌림 받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서 이게 사단의 음성인가 내 육에서 오는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의 음성이고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포장되어 있어요. 포장. 고난이라고 하는 거 문제라고 하는 것에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3절에도 어디로 인도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의의 길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했다고 한다면 꼭 내가 원하는 길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길을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나만 미워하지? 왜 나를 거절? 남들은 물건이 임하고, 남들은 자식이 잘 되고, 나는 기도해도 꼬이고 안 되고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안 계신가 낙심 절망할 때가 있는데, 육의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낙심 절망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신명기 4장의 말씀 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신명기 4장의 32절에 보니까 상천하지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한번 상고해 봐보자,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일이 과연 있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33절부터 너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위험한 속에서도 생존하는 경우가 과연 어디 있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내 인생에 얼마나 있었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어떤 신이 애굽에 있는 우리들을, 즉 마귀의 종노릇 했던 우리들을, 이미 심판받은 우리들을, 이미 죽었다라고 지옥 가기로 예정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낸 신이 과연 누가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저주와 죄악을 누가 과연 깨끗하게 했는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인도하심은요, 주님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막 너무 사랑한다 따라하더라고 어디로 가라 뭐 하라.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께서 계시했다나, 그래서 속옷바람으로 막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막.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그 지저분한 하나님이 아니야.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자꾸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내가 지은 죄가 떠오르고, 내가 예수님을 떠났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예수님 가까이 해야겠구나, 예배 시간 더 나가야겠구나, 더 기도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종의 음성을 통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다 드립시다. 아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거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근데 주의 음성이 아니라 목사 피곤하게, 주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내가 들으니 답답한다 환장한다 말일세. 여러분, 주님께서 방송사에서 지금 다 방송 이 전파가 날라오는 것처럼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왜 나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뭐 목사 막 계속 잔소리하고 떠들고 잔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신 자가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라. 35절. 이것을 내가 나타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골고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신 그 은혜에 최고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돈 버는 방법이나 다른 어떤 것이나 문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나 다 인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팔자가 후자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군수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는 다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었네. 구원을 얻었네. 2장 8절 할렐루야. 이거 8절.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 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나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시고, 내가 용서받았다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 아시겠죠?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인철 안수희처럼 늘 은혜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영이에요. 성령님께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쫙 넘을 수 없는 썬다싱에게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어떻게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꿈으로 주님께 보여줘요. 이렇게 그 배를 타고 가는 자기 자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막 돌출돼 있는 거기 부딪히면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할까? 아니면 두 번째 이 모양으로 할까? 물이 갑자기 쭉 올라가요. 그러니 유유히 그 절벽이고 뭐고 그 모서리 부딪힐까봐 피해 다녔던 그 돌덩어리가 뭐라고 하죠? 암초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서 이기는 어떤 방법, 뭘 부딪히는 것보다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의 물결로 우리 심령을 덮어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게 돼요. 마태복음 1장이나 2장 보면 천사를 통해서 어린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양하게 인도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도 인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혹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고 백성들에게 쉐마, 즉 백성들아 들으라, 인도해요. 모세의 말을 안 듣고 그런다면 이게 꼬이는 것이죠. 그 말씀을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에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과연 믿는가 이 말이죠. 우리의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고 있는가?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구분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믿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갈이 있고 뜨거운데 구름이 딱 가려져 있으니까 말씀의 기둥이죠. 그리고 밤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불기둥이 쫙 있으니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걸 인정하고 진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식으로 받으면 그걸 모르나? 소용없어요. 아무리 달달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걸 믿는가, 인정하는가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좋게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편에 생각할 때 전혀 이해되지 못한 이상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430년이잖아요 거의.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으면 좀 좋게 좀 인도할 것이지. 내 백성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또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해가지고 쫓아오게 만들고, 또 앞에는 또 홍해길이만. 저는 성경을 전에 보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를 때 이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왜 강팍시켜? 그때는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못 쫓아가도록 해야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죠? 그렇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왜 또 먹을 것이 없냐 이 말이죠. 또 길대로 따라가는데 왜 또 쓴물을 또 만나게 하냐 이 말이죠. 또 순종하는데 왜 또 여리고성에 가로막냐 이 말이죠. 왜 또 아말렉이 쳐들어? 그러니까 인도하려면 좀 제대로 좀 인도할 것이지.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100% 육체가 편한 대로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군가? 그걸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민지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뭐 바로 아닌가? 혹시 내 자신이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이렇게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다 베껴요. 그래서 고난을 줬다 풀어줬다가 선물을 만났을 때 이게 해결 안 되네 주여 하니까 단물로 바뀌어버리네요. 아니 홍해 앞에 인도함 받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인도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예, 두 손 들어라 기도해라. 주여 기도하니까 홍해 길이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야, 전혀 길이 없었는데 길이 보이고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총기가 있고 총명이 있어요. 충성스럽게 그러나 하나님 다리오 왕을 섬겼어요. 이국 왕이지만 그때 세 놈이 몇 놈이요? 세 놈이 세 총리가 다니엘도 총리지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7절에 보니까 6장 7절 왕이여 법률을 만들 수 있다. 금령 절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다니엘서 6장 7절 이제부터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아무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게 합시다. 이제 딱 도장을 찍었네요. 이게 절대로 이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어떤 경우에 그 인도함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피하고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0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뭐라고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 이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하시는 그런 상징이죠. 창문을 열고 몇 번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루 3번씩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목숨 걸고 기도한 거잖아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어떻게 인도했냐고요. 다니엘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자 굴 속으로 인도했어요. 사자 굴 속 잡혔어요. 아니 인도했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천사를 통해서 다 가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빠졌습니까? 빠지지 않았습니까? 빠졌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던져 넣으라. 그냥 주는 것이죠. 아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아마 떠오르면 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한테 좀 미안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과연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인도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위기스럽고 아주 위험하고 아주 힘들고 피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셔. 이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의 삶 속에 큰 절망과 낙심이 들어올 만한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졌습니까? 빠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사자굴 속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 당신은 없어. 그렇게 해서 그 다음번에 사자가 옆에서 물어가지고 죽었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특징이요 끝까지 위험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주를 바라본 거예요. 그랬던 다니엘을 하루가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습니다. 사자가 그냥 사슴처럼 조용히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22절에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대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24절 말씀처럼 참수했던 사람들은 바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게 사자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보호를 할 때는요 이제 사자 입을
봉해버립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저주와 고난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에도 말씀 보면요, 91편 3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신다. 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선사를 통하여 보호를 해줘요. 박용우 장로가 천국 지옥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된 거에 회개하고 애를 갖다 쳤어요. 야, 끝났구나. 보니까 애가 약간 울다 말아요. 보니까 선사가 다 보호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믿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고 내 자식도 내 힘으로 절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마음을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시험해요. 먼저 이렇게 다니엘처럼 시험해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시험하고 요셉도 감옥살이 하고 그 아줌마가 잘못해가지고 거짓말 쳤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감옥 속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나를 낮추고 시험해서 결국은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아니, 내 질문은 진짜로 믿냐고요.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사자굴 속에 빠뜨리게 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아니 요셉이 지금 뭐가 잘못했다고 13년 동안 내가 지금 13년 맞죠 아마? 13년 17년 늘 헷갈리는데 13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 없어. 그럼 요셉은 그거로 끝난 거예요. 요셉은 그 이유를 몰라. 하나님이 다니엘아 좀 이따가 이제 네가 이렇게 해도 기도해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내가 얘기한다. 사자굴 속에 빠뜨릴 거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여주고 미리 말을 하면 얼마나 긴장 안 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만 살아. 그 다음에 총리가 돼가지고 너 이렇게 너를 통하여 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미리 말해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미리 말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뭐야 도대체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뭐야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요즘에 계속 꽁이냐 왜 사자처럼 요즘에 막 환경이 이러고 왜 요새처럼 감옥에 갇혀서 막 물질도 그렇고 뭐 환경도 그렇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영은 답답한 건 그건 아니고 답답할 수도 있는 환경에 억압이나 눌림이 왜 있느냐.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은이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은이의 목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 시편 91편에 쭉 보면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잠언서 22장 4절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생명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배부르다 부자처럼 대단하다 성공했다 해가지고 세상 길로 나가가지고 너무 달콤해서 타락해져가지고 지옥 간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광야를 통하여 막 다루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냐고요? 8장 13절 말씀처럼 신명기 8장 13절 또는 16절 이런 단어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제 성령 8장 16절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막 보이고 막 은사 체험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기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기 때니까. 근데 좀 잘하잖아요. 뭐가 열리고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나밖에 없냐 뭐 하면서 교만해지기도 쉽고요. 그때는 이제 우쭐하기 쉽고 그리고 주님이 뒤로 오게 하고 자기가 앞에 가고 순간순간 이럴 때가 그리고 이제 기도했고 경험도 했으니 굳이 뭐 그렇게 애쓰고 뭐 애기처럼 막 주여 이렇게 안 해. 주여 제가 좀 비유로 좀 얘기합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의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복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 육의 자아를 다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포도를 호는 여우를 잡아라. 내 속에 육의 자아가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마귀도 마귀지만 마귀는 부채질하는 놈이고 존재고, 우리 육의 자아가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교만해졌어요. 자기 이름을 막 내려고 그러네. 그리고 자기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가 있는데 자기가 무슨 제사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도 교만하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고통과 아픔으로, 패망으로 이렇게 인도했죠. 그 길로 인도했잖아요. 다윗은 반대예요. 되는 것이 없는, 계속 꼬여요. 큰 그릇은요 고난도 큽니다. 여러분, 물론 사단이 주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주를 경외하고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그 수준이 나와요. 수준.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인도 받았습니까? 그대로 따라왔죠.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약속 땅을 그대로 따라와서 다 버리고, 그리고 이스마엘까지 버리고 나중에 끝까지 따라왔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기를 당했네요. 백세에 난 아기까지 달라고. 이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나 진짜 속았네. 내가 무슨 바보인 줄 알아? 지금 1년 내가 예수 믿어?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해되지 않았으나 주의 음성을 잘 들어보니까 진짜 잡아주기로 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복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복이 활짝 열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도 이해되지 않았어도 순종해요. 나갈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리라. 아멘입니까? 결단은 이제 일단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다 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다 수준이 있어요. 내가 봐도 이 사람 수준이 이러고, 이 사람 이 정도래,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하나님 보기에는 쫙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하나님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순종하고 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많은 영혼들을 건진받아야 돼요. 우리 준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통하여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면 이 정도의 순서예요.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제는 내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 내 사업장이든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따라가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비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와서 친밀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꾸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다 막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폭을 넓히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게 만들어요. 딱 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놀랬죠? 할렐루야. 따라서 부터 와. 누가 그러던데 하나님 진짜 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놀라운, 어떻게 얘기했지 아까? 뭔 얘기하다가 와 했죠? 놀라운 역사가 아무튼 벌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기도의 자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그냥 예배라 더 드리자. 전에 했던 막 기도하고 막 예배를 간절히 했더니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예배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어디 갔더라.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예배에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아멘이 어디 갔더라. 진짜 하나님께 친밀함을 이렇게 접근하고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무서워요. 진짜 성경적으로 3번 기도했구나. 3번을 그러니까 우리 작전기도 특별기도 할 때도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침에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대요.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밥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잤대요. 이런 정도면은 지금 밀려오는 이런 영적인 어떤 파도나 이 영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해요. 지금은 더 강력해야 돼요. 예수님도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죄야 왜 부르시냐고요? 주님께서 기가 막혀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부르시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계속 하루에 2번을 기도하든지 3번 하든지. 저는 역신 같아서는 진짜로 매우 있잖아요. 그냥 한 3시간 정도를 지금 2시간까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3시간 하면 놀래 자빠질까 봐 3시간 기도까지 한번 마음 정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색해라. 주여 아버지 3시간 기도까지 해보면 완벽하게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이 팍팍팍팍 열릴 텐데 돌파가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어디 갔는데 아주 급한 노예 문제예요. 노예 목사님 뒤에 탔어요. 막 시간 다 됐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따라오래요. 서울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제가 또 운전 문제 따라오라고 하니까 신호 막히고 뭐가 휘어지면 안 되고 팍팍팍팍 따라가시죠. 놀래야 돼요. 어떻게 잘 따라오냐고. 진짜예요. 여기가 오늘 안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한 4일 전에 볼 듯 말 듯 하더니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러면 놓친다고요. 내 말은 바로 따라가야 한다고요. 바짝 붙어야 한다니까요. 바짝 붙읍시다. 시작. 바짝 3번. 시작. 바짝 붙읍시다. 시작. 바짝.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바짝 붙어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시고 이거구나 저거구나. 예, 전에 그러니 간증했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해하기 쉬운 간증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정말 이렇게 막 방정 맞는 이상한 집사가 있는데 맨날 정말 덕이 안 돼. 오늘 사모님이 왜 저러냐 정말. 어떤 저런 신자가 좀 덕스러워야 되지 말이야. 같은 버스 안에 탔네요. 혼자 라라라라라라라 하더니 갑자기 수섭수섭 하더니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정류장도 아닌데 그러면 쓰겠습니까? 전라도 말로. 그런데 내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시원해라. 그래서 사모님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 틀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좀 이따가 큰 문제 생겨. 차가 엎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죽고 크게 다쳤어요. 진짜로. 이 사모가 웃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연구식으로 얘기했나요? 이 사모님이 너무 아파서 울었고, 2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자기가 보기에는 경건한 모양만 있고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틀로 이렇게 할 때 이게 신앙 좋은 거로 생각했는데 그 방정맞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알았는가. 위험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차가 까빠 죽을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살아났고 자기는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함이 이런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폼 잡지 말고 진짜로 우리 참 좋은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하고 깊은 인도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인도함이 약한가? 양이 약하구나. 3시간 기도해버려요. 주여 아버지, 그래요? 1시간 세게 기도해버려요. 이것도 아멘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2시간 세게 기도해버려요. 할렐루야. 2시간이 안 되면 3시간 기도해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묻혀서 아멘 했네요. 근데 이것이 왜 아멘이 안 나오는가? 내 속에 나 인생을 인도하는 내가 있어요. 내가 뭐 3시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인생 내가 있는데 내가 판단하지 3시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알기는 잘 하시네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바짝 붙어서 따라갑시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나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나중에 분별이 생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설교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탁탁탁 맞네. 그냥 나는 무조건 악수가 죄야 인데 뭔 설교해야지 모르겠고 하는 늘 그런 거예요. 그냥 평소에 말씀 먹고 찬양도 그냥 쭉 했는데 탁탁탁탁
탁 맞고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요,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시편 107편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을 안고 공구와 쇠사슬을 매이는 경우도 있지만 왜 이렇게 매이지? 왜 하나님 인도함이 없는 거야 도대체? 11절 107편 11절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지팡이로 이렇게 양을 인도하는데 지팡이로 인도하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막대기로 두드러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어요. 넓게 잡으면. 왜 내가 매이지? 왜 매이는 자리로 내가 꼬이냐 이 말이죠. 내가 말씀 거역하고 진저의 뜻을 멸시했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해질 때 그 인도함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침례바람이 회복될 때 강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목적을 잊지 말고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회복해야겠다. 그 목적에 사로잡혀 살 때 분명히 과정 속에서 나를 높이려고 이런 저런 저 모양이 다 있어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28절 107편 28절 이에 그들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그냥 내가 처량하게 생각지 말고 불행하다고 생각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안고 그 문제를 안고 그 환난을 안고 주여 풀어주세요. 나는 내 인생 못 인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인도하세요. 나는 내 인생 못 인도해요. 나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 맞아 이렇게 하면 쓰겠네 되겠네 지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한다니까요. 그리고 길이 열리고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열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홍수가 났어요. 다 집이 막 다 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피합니다. 2장이 지나면서 얼른 나오시오. 당신 살려고 내가 왔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직접 인도해 달라고 나 기도했다고 지나가 버리네. 나중에는 그 소방서가 와가지고 배 타고 쫙 보트 와가지고 당신 살려고 내가 멀리 달려왔다고 이리 오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 줄 거라고 인도해 줄 거라고. 나중에 물이 차가지고 지붕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헬리콥터가 왔네요. 차들을 내리면서 타라고 다시 산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인도한다고. 직접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줌마는 죽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생각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 고집 피우다가 죽지 말고 영이 눌리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여러 가지로 인도하거든요. 받아서 승리하시고 복을 누리시고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아름답게 화합하여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무조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함의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하나님은 내 영혼이 소성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 고생되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 내 영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결국 내 영이 사는 쪽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다시 끝까지 하나님의 도하심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덮여드리며 순종하여 사망의 의심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나갔더니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내려주시고 생수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생수가 넘치고 3절 다시 한번 불러요. 하시네 3절 나라시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수를 역사하시고 아멘 아멘. 생수가 넘치고 나리도 하시네. 우리 주여 세 몸으로 간절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내 일상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 나를 낮추시구나,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구나, 그래서 더 복 주려고 하시구나. 하나님 믿고 순종하여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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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이야라바가바 야라바가바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와 권능과 사랑과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것보다도 세미한 음성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으니 사랑의 말씀 징계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위대한 권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대적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용을 소생시키고 확장시키는지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교회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으니 아버지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은상에 더 민감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함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을 제거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사고를 잠재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영이 제거되게 하시고 선뿌리가 제거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선뿌리가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고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 복된 대로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도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오직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시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인도하심 앞에 감사치 않고 분별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불신앙이 있다는 증거인데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골짜기의 통과를 통하여 나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영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영혼까지도 소생될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요, 주님만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리라.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주정의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전 먼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함께하시고 성미와 예배들의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건축예물 성교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11일 구분한 11조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땅의 복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코로나에 걸린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우리 조정아 집사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복임 집사님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또 등록하신 정금봉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조정아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더 복되고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딸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 채워주시고 기업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박명희 집사님 잘 되도록 박간에 아버지 하나님 김밥 더 풍성하게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의 군사로 더욱더 세워져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령이 생일 맞이하여 감사드리오니 딸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될지어다.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린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수고하신 모든 손길 또한 그리고 오늘 사랑셀 식사 봉사하고 섬기오니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으로 또 봉사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신는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배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고 그들 영권이 임하게 하시고 물권이 임하게 하시고 인권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풀어지게 하시고 땅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돼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석에 아픔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 무릎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심장 치유되게 하시고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예수를 치유될지어다. 아픈 모든 고통 통증을 떠나가고 강력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병남을 낫게 하신 하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이미 담당하셨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질병을 따라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 지어다. 내 영혼아 소생될 지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여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교회, 사업장과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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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0분 정도 쉬었다가